할렐루야.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오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과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합독하실 때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합니다. 오늘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게 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너 주의 종 다윗의 때와 다시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과 그리고 26절에서 27절 오늘 말씀을 오늘 가지고 중요한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40일 금식 이제 기도가 끝나시고 처음으로 강단에 올라오셔서 메시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서 19절 그리고 26절 27절까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예수님을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부터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제 열심히 힘쓰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상을 주고 열심히 전도에 힘을 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도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반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전도해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로 중요한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려면 엘리야 때처럼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같이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하고 실천할 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중요한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려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이방인 한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하고 실천할 때 과부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이 이방 여인 시돈 땅에 있는 그것도 남편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사렙다의 과부처럼 오늘부터 지금부터 말씀을 지금 듣고 그 말씀을 꼭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온 중요한 문제가 정말 기적같이 해결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 시돈 땅 사렙다의 과부,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전쟁 통해서 과부가 이 사렙다의 과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 도체 과부들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과부들을 제껴놓고 엘리야가 이 사렙다의 이방 여인 과부에게 찾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때 이 사렙다의 이 가난한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굳게 믿고 즉시로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순종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놀라운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주식이 이 이스라엘은 밀가루잖아요. 우리 한국은 쌀이지만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밀가루와 함께 기름병이 다 떨어질 지경이었는데 기름병이 평생 동안 떨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오늘 이 사렙다의 과부의 애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왜? 어찌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강대상에 올라와서 40일 금식하고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구약 성경 엘리야 시대에 나왔던 이 사렙다의 과부를 언급을 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 사렙다의 과부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절만 언급을 해 놓았지만은 구체적으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우리는 1년만, 아니 1년이 아니라 한철 봄에만 비가 안 와도 그 해 농사가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정말 일용할 양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 이 사렙다 과부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수많은 과부가 있었고, 그러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돈에 살고 있는 사렙다의 과부만이 그때 당시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음을 실천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에 그 과부에게 가서 기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3년 그 6개월 동안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과부에게는 안 가고 이 시돈 땅에 있는 이방 여인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냈는지, 엘리야가 또 갔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은 우상 숭배가 극심해서 그때 아합 왕이라고 하는 가장 악랄한 우상 숭배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심판을 우상 숭배 때문에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시돈 땅 그 성문 곁에 가보니까 오늘 이 사렙다 과부,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 나무를 주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서 외동아들, 남편도 없는 외동아들과 같이 나누어 먹고 이제 음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가만히 보고서 이제 그 마지막 남은 빵과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기름을 얼마나 그 아들에게 먹이고 싶었겠습니까? 또 자기도 먹고 싶었겠습니까?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왔는데 그것을 나한테 주라.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음식 하나 있는데 애동아들 정말 불쌍하고 짠한데 그것을 나한테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사렙다 과부의 위대한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렙다 과부는 고민이 많고 정말 이거 마지막 음식인데 그동안 굶으면서 아끼고 조금 먹고 마지막 남은 음식인데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달라고 하니 고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즉시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밀가루와 기름을 달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에게 내가 말씀대로 드려야 되겠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실천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서 그 기름통이 끊이지 않게 기름이 차고 밀가루가 차는 그러한 경험을 이 사렙다 이방 과부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 많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잖아요. 오늘 이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 지금 한국 수많은 교회가 다 마이너스 재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들도 힘들고 직장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방황하고 삶을 포기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본의 아니게 코로나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지금 이 현 시대에 마치 그 옛날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경에는 말세가 될수록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깨어서 이번 주 금요일에도 우리가 오후 3시부터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정해서 온종일 24시간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면 좋지만 그렇게 하실 수는 어려울 테니 그날 금요 철야에는 8시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시부터는 이제 여기서 찬양하고, 다 스케줄이 지금 토요일 날은 다 잡혀 있어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각 목사님들이 1시간 반씩 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렙다 과부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해서 몸으로 행동으로 보이면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다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렙다 과부 얘기가 열왕기상 17장 8절 16절에서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첫 사역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품에 안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품에 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이 사렙다 과부 이방 여인처럼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알고서 어려운 일은 어려운 대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 품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보내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꼭 알고 용기와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실천할 때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때처럼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야 될 때입니다. 엘리야 때처럼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렙다의 한 과부가 말씀을 듣고 굳게 믿으며 순종하고 실천했을 때 그 마지막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쌓이고, 또 마지막 남은 병의 기름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실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둘째로 중요한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려면 저와 여러분 앞에 당면한 중요한 문제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엘리사 때처럼 이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예화를 또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엘리야의 제자 그 제자 엘리사의 때처럼 수리아,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수리아도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 땅, 그 수리아 군대 장관, 그러니까 수리아 땅에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이 나아만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말씀을 듣고 이 엘리사의 이 제자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하고 나만 장군이 실천했을 때 평생의 문제였던 나병, 옛날 말로 문둥병이 치료를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중요한 문제가 기적같이 오늘 해결되려면 엘리사의 때처럼 수리아 군대 장관 나만이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하고 실천할 때 나병, 문둥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수리아 군대 장관 나만처럼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셔서 우리 앞에 당면한 중요한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화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자세하게 길게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의 대장군 나만, 그 나라에 얼마나 강력한 권세자입니까? 국방부 장관이에요. 모든 군사력을 다 행사하는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이 몇 년 전에 전쟁을 이스라엘 땅과 해가지고 그 열왕기하 5장 1장에서 14절에 보면은 한 소녀를 납치해서,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나만 장군의 이제 하녀로 데리고 있었어요. 가정부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부로 데리고 있었는데 자기의 주인 나만 장군이 이 나병이 걸린 것을 알고서 그 소년, 어린 소녀가, 그 여자가, 어린 꼬마 여자아이가 그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고향에, 우리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우리 장군이 가기만 하면 치료가 되는데 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 꼬마 소녀가, 믿음이 좋은 소녀가 그쪽으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아내가 나만 남편에게 얘기를 이제 하자. 얼마나 낫고 싶겠습니까? 이 피부병이잖아요. 피부병 중에서도 가장 악한 피부병이 나병이잖아요. 많은 피부병이 있지만, 그래서 살들이 다 뜯겨 나간다고 하잖아요. 떨어져 나가고. 그 고통 속에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은 삶을 살고 있었던 나만 장군에게는 얼마나 큰 희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고서 나갈 때 이제 담당 왕에게, 자기 왕에게 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하고 나를 좀 보내주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여러 금은 보화를 내려주면서 이것을 갖고 가서 선물로 주면서 치료받고 오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열왕기하 이 5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재밌는 우리 옛날 이야기를 막 정말 재밌어요.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전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면 치료받는다. 이 복된 우리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어떤 큰 중대한 문제도 해결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이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기적의 체험을 하고 그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더 그렇게 부지런한 삶을 사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전파, 이 소녀처럼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를 데리고 이 엘리사에게 가니까 엘리사가 이 한 나라의 장관이 오는데 자기가 나오지 않고 그 종 게하시라고 하는 종을 보내서 요단강 가에 가가지고 7번 물에다 들어갔다 나왔다 씻으십시오. 그러면 깨끗이 낫습니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이 열왕기하 5장 1절 14절 부분에 보게 되면은 화가 났어요. 아니,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이 선지자가 직접 영접을 하지 않고 종을 보내다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 고향에 가면은 다메섹, 그 옛날 수도 다메섹 가면은 거기에 더 좋은 강, 더 좋은 요단강보다 크고 깨끗하고 정말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씻었지 여기서는 화가 나서 못 씻겠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모든 보좌진들이 장군님 밑지야 본전입니다, 들어가시죠, 여기까지 왔는데 하고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19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도 서로가 전화도 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나만 장군이 좌절하고 화가 났을 때 다시 힘을 얻고 그 몸이 순종함으로 그 요단강에 첨벙첨벙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갔다 씻고 나오고, 두 번 들어갔다 씻고 나오고, 밖에서 많은 보좌진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씻었습니다 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깨끗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나병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 갖고 나왔잖아요. 오늘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리면서 오늘 성령의 물속에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첨벙첨벙 성령님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2번 들어갑니다. 3번 들어갑니다.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저도 오늘 기적 같은, 나만의 장국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 가운데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전도회에서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믿음은 이 양 뒤로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 소녀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가서 믿음이 생겨서 믿음대로 실천해서 그 먼 엘리사의 선지자까지 찾아가서 실천을 하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믿으면서 하나님 이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영원토록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라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때처럼 수리아 군대 장관 나아만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 요단강에 첨벙첨벙 들어가고 씻을 때, 실천할 때 나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셋째로, 오늘 마지막 셋째로 중요한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에게 당면한 중요한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려면 우리 성도들도 지금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오늘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할 때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 기적같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중요한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어서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남아있는 인생 또한 행복하고 기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이 성경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지 말라 한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부터 한번 믿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사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때처럼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힘든 상황, 그 벼랑 끝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영혼이 잘 된다, 나는 범사가 잘 된다, 나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치료된다 라는 용기를 갖고 나가게 되면 정말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나가게 되면 그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가, 포기하는가.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때 하나님께서 구제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믿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테스트한다 그랬어요. 테스트, 시험한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성경 영어에 보면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프테이션으로 이렇게 써놔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템프테이션, 유혹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테스트할 때 통과하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놀라운 역전의 현상들이 성경에서 바로 에스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을 때 전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그런 기록이 에스더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용기와 소망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벼랑에 처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올까? 진짜 오실까? 이렇게 반신반의하지 말고 진짜 오십니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에도 소원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제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와중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 한 장씩 보내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직접 최선을 다해서 5시간 이상씩 한 장을 만들 때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밥을 못 먹고 그렇게 해서 한 장씩 보내니까 듣고 또 듣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주야로 듣고 묵상하고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리라, 잘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 말씀 사랑으로 우리가 달려가시게 되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갖고 실천하면 기적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오직 성경 말씀, 주야로 있고
암송하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성령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한번 기도해 보아라. 그리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서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이 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나만 장군도 고쳐주셨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굶어서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설교가였고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처음 예수님을 믿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설교를 듣고 주일날 듣고 또 토요일쯤 가면은 믿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고민하다가 또 주일날 오면 또 믿음이 싹 생기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또 믿음을 또 더 키우기 위해서 그 시카고에 있을 때 교회에 부흥사님이 오시면 옆에 교회도 찾아가서 막 부흥회를 듣고 요새는 이제 그렇게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뭐 전 세계의 목사님들의 목사가 그러니까 뭐 건전한 목사님 말씀을 또 잘 들어야 돼요. 잘 그래서 우리 영안이 열려서 온갖 이단들도 교묘하게 온갖 자료들을 아름답게 포장해 가지고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천사들, 이 사탄, 이단, 귀신들도 뱀들도 천사처럼 위장을 한다.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천사처럼 위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우리가 우리 교회 잘 알고 있는 목사님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같이 제 설교도 듣고 또 저도 제 설교를 계속 듣고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더 노력하라고 하실 때 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또 듣고 그래서 큰 힘을 얻어야 되는데 무디 목사님이 또 부흥사에 갔다 왔다가도 또 다시 믿음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성경 말씀 오늘 금방 제가 말씀해 드렸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레마같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듣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평생 붙잡고 살았다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로 목사님 목소리로 무디 목사님이 크게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귀로 계속 들려줬대요. 자기 귀로. 그래서 그때마다 아멘하고 눈물이 나고 기쁘고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도 체험하셨잖아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보게 되면 막 눈물이 그치지 않고 또 다윗 왕처럼 번성하고 하나님이 복을 줄 때는 막 같이 춤을 추고 기뻐지고 성령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도 느끼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들으면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 표준 삼아서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 같은 삶을 날마다 중대한 문제가 해결받고 살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됩니다. 믿음을 실천해야 돼요. 말씀을 믿었으면 사랑하라 하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선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활짝 웃어주고 그러면 거기에 메아리 갇혀서 같이 부딪혀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점을 칭찬해 줘야 돼요. 좋은 점. 사람은 다 저도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다 찾아보면 장점이 있거든요. 장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장점을 보고 자꾸 칭찬해 줘야 돼요. 장점을 보고.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 장점 하나를 개발하고 살아도 부족하거든요. 우리 인생이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장점을 자꾸 칭찬해 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잘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이 탄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대학을 당했어도 엄마가 믿음을 갖고서 야, 너는 정말 천재적인 발명가다. 너는 계속 연구하면 정말 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자꾸 용기를 주고 기도해 줬더니 진짜 전무후무한 과학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장점이 진짜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칭찬해주고, 그것을 개발해주고, 그것을 잘 관리해서 그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유태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유태인들은 구약 성경 이 말씀대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말씀대로 자녀들을 장점을 계속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유태인들은 제일 처음에는 뭐 피아노, 수학학원, 뭐 체육학원 다 보낸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왜 보내느냐? 가장 재밌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들, 딸들이. 그래서 재밌어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딱 발견하면 다른 것은 다 끊어버리고 그것에 이제 올인하는 거예요. 지원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니까 전 세계 노벨상을 거의 휩쓸고 전 세계 재정, 물질을 거의 70% 이상을 지금 현재도 유태인들이 갖고 있고, 모든 과학자들, 또 큰 인물들이, 영화 감독, 큰 인물들이 거의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우리가 끝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이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박제된 믿음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형님 중에 제가 6째 아들이니까 형님 중에 한 분이 꽁을 잡으면 꽁을 멋지게 박제해서 집에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 꽁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명이 없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바로 행함이 없을 때 박제된 신앙 같은 신앙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천하면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천할 때 이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는지 깨닫고 실천하시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때 중풍병자가 신약시대죠. 예수님 당시에 신약시대에 중풍병자가 걸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이 4명 중풍병자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걷지도 못하니까 이거 맬 것에 매가지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고쳐주소서 하고 중풍병자를 끈에 매가지고 내리는 장면이 마태복음 9장 1절 8절에 나오거든요. 실천한 것입니다. 직접 이 성전에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여러분들도 문제를 있으면 문제를 갖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복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쳐줍니다. 그래서 깨끗이 치료받은 역사가 마태복음 9장 1절 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침상을 짊어지고 걸어가서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들것에 들려온 이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치료받고 걸어서 집으로 가게 되는 기적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는 믿음은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을 우리가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성경 말씀은 실천함으로 받는 기적의 역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예수님의 삶은 정말 기적의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남편도 없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납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또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도,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는 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기적이요, 온갖 병들이 다 치료받는 것도 기적이요, 심지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사흘 동안 냄새가 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요, 문둥병이 고쳐지죠, 갈릴리 바다가 잠잠해지는 기적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에 모였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기적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기적이고,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기적을 빼면 성경 앞장과 뒷장밖에 없다. 다 기적인 거예요. 저희가 사는 것이 기적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도 기적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기적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중요한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려면 첫째로 엘리야 때처럼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같이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엘리사 때처럼 수리아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었던 나만이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하고 실천할 때 나병, 그 문둥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성도들도 오늘 예배드리면서 지금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셔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 중요한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는 복을 받아서 저도 여러분들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